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코 세례 요한일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라는 호칭을 받았고 초기 기독교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사복음서 모두 중요하게 다루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 세계 교회력 본문도 요한의 설교와 세례를 텍스트로 삼고 있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 예수님 공생의 직전 등장했던 선구자, 광야에서 이사야의 외침을 재현했던 마지막 예언자, 유례 없던 방식으로 세례를 베푼 자, 예수님에게 세례를 행한 자, 요한 제자들의 운동과 초기 기독교 형성의 관계 등의 이해가 필요하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중심 질문은 단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그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마가, 누가, 요한의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그 질문의 답을 찾고자 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죽자 예수님의 가족은 꿈의 지시를 받아 이집트 피난 생활을 마치고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성장하셨고 30세쯤 되신 때였습니다. 그 무렵 세례자 요한이라 일컫는 한 사람이 유대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사람들은 요한에게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성서기자들은 이를 이사야 40장 3절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예언 성취로 보았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은 당시 놀라운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솔로몬 이후 두 번째 성전을 짓게 되는 BC 6세기 정도의 학계 스가랴, 그리고 조금 늦은 시기에 말라기 같은 후기 예언자들 이후에 이스라엘에는 수백 년 동안 예언이 그친 상태였는데 유대 광야에 엘리야의 모습과 흡사한 털옷과 가죽띠를 두른 한 예언자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과 율법 학자들까지도 요한에게로 나아갔다고 성서는 증언합니다. 대단한 사람이 있다더라 해서 가보는 것과 가서 실제 말을 들어보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행한 설교가 무엇이었기에 그 설교로 인해 많은 백성들은 세례를 받았을까요?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세례를 거부한 걸까요? 그 설교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물로 씻음을 받으십시오.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십시오.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제외될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 옆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더 능력이 있는 분이 오실 것인데 나는 감히 그분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시며 손에 키를 들고 계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의 우리들도 그의 메시지가 도덕적인 변화,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강력한 압박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설교의 목적인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들어갔고 스스로 나는 의롭다고 여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발길을 돌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례 요한이 행한 설교의 핵심도 아니요 그의 의도도 아니었습니다. 그 핵심과 의도가 무엇이었는가는 성서가 세례 요한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 요한은 빛이 아니요 그 빛을 증언하러 온 자이다. 1장 29절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요한의 설교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죄를 감당하시는 한 어린 양이 계시다. 그 어린 양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그가 행한 설교의 핵심이며 의도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명을 이행하기 위해서 더 선행적이고 필수적인 사역이 자신 앞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분입니다를 백성들 앞에 증언하는 일이었죠. 어쩌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백성들에게 베푸는 세례 행위 그 자체에 방점이 있었다기보다는 한 가지 초점에 주목되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4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었는데 바로 이것이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 하셨는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세례를 베푸는 동안 자신에게 나아오는 백성 중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조명하는 이러한 단서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는 물음에 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베레데우스 베레호모 이것은 2000년 그리스도교의 중심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다시 말해 창조주이시며 모든 인간의 주님이시며 세상의 심판주여 완성하실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동질이신 죄가 없으신 한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 앞에 나오셔서 그의 설교를 들으셨고 죄를 고백하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지 않으셨다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을 것이고 또한 이분이 그분이다라고 증언할 수 없었을 것이기에 그의 외침은 한낱 의미 없는 소리로 흩어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 않은가? 예수님이 죄를 고백하셨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대체 무슨 죄를 고백하셨다는 것인가? 초기 기독교에서 이 질문이 진지하게 여겨졌다는 것은 마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세례 요한의 반응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서방 라틴어로 최초 번역했던 제롬은 초기 기독교 저작가들의 시대였던 2세기에서 4세기의 속사로 시대 그때 지어진 책 히브리인들을 위한 복음 다음과 같은 수수께끼 같은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말했다. 우리도 그에게 가서 세례를 받자. 그러나 예수께서 저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슨 죄를 범했기에 그에게 가서 그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하나요? 혹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무지라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이야기는 인간의 상상력으로 재구성한 것이지만 이 문제가 진지하게 물어졌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세례 요한 앞으로 나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묵상하였습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계속해서 내가 무슨 죄를 범했느냐고 고집을 피우셨다면, 만약에 예수께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옳다고 하시기를 거부하셨다면, 그가 겟세마네 기도에서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옳다고 변호하신 것처럼 하지 않으시고 만약에 그가 자기의 죄들을 기꺼이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가 세례받으시기를 거절하셨다면, 사실상 그분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무지의 죄를 범했던 것과 동일한 하나님에 대한 무지의 죄, 곧 하나님의 심판의 복종을 거부하는 죄를 범했을지도 모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오르심을 자신의 삶의 방식과 행동으로 구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자신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잠시 인간의 몸을 입고 여전히 하나님으로, 왕으로 계시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몸소 짊어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죄의 짐과 수고와 고통을 그대로 느끼고 경험하시는 한 인간, 우리와 동일한 한 인간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자신의 정결함과 분리하지 않으셨고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분은 세례 요한 앞으로 나아가셨을 때에 세상 그 누구보다 무거운 죄의 짐을 지신 채로 하나님 앞에 가장 고통스럽고 철저하게 죄를 고백하신 한 인간으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의 고백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한 길로 나아가신 첫걸음이셨으며 완전한 결단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앞까지 나아가게 하는 죄의 고백에 머물러 있을 뿐 사죄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사죄는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증언하듯 오직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를 통한 죄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백하신 모든 인간들의 죄와 그 죄를 감당하신 십자가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인간을 준비시키고 그 방향을 향하여 세운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주님이 고백하신 그 죄가 바로 나의 죄입니다 라고 시인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것은 오직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시는 방식으로 해결되었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 없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죄의 고백과 죄를 감당하신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울 수가 있을까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거부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계획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공생의 직전 등장했던 마지막 예언자 세례 요한. 초기 기독교가 그의 설교와 세례를 중요하게 기억하고 복음서 모두 비중 있게 다루고 있으며 대림절 둘째 주일 본문으로 그의 설교와 세례 본문을 채택하고 있는 이유를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0절 세례 요한 사역의 요약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심지어는 세리들까지도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쳤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인간이 자기 오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르심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바라보았고 기대했고 가리켰던 바로 그것 말입니다. 그것은 의로우신 심판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모든 인간을 대신하여 한 인간으로 세워지셨다.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는 인간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다. 이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옳음을 주장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어떠한 방법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어 모든 인간의 죄들을 자신의 죄로 고백하셨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모두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셔서 그 사역이 진실하고 참됨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선물로 주어진 참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 수 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맞으며 우리도 하나님의 오르심 앞에 자신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며 이미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완성을 위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다립시다.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